중국 송나라 때 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상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한 관리가 수도에서 제일 큰 보석상을 찾아왔습니다. 이 옥을 좀 살펴주십시오. 옥을 살펴보던 보석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보석을 취급했지만 이 옥만큼 훌륭한 보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 보물을 가지고 당시 재상으로 일하던 자한을 찾아갔습니다. 재상님,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보배입니다. 제가 이걸 재상님께 드리겠습니다. 꼭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말을 듣던 재상 자한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서 그의 말을 끊습니다. 당신에게는 옥이 보배일지 모르지만 나는 청렴과 정직이 보배입니다. 내가 당신의 청을 듣는 순간에 내가 가진 두 가지 보배를 잃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그만 돌아가시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보배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보배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재상 자한에게 있어서 보배는 청렴과 정직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의 보배는 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또 기술이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가진 아름다운 외모가 보배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외모가 보배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보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보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보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배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좋은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참보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의 참된 보배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백성임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보배는 예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 인생 가운데 결코 빼앗기지 말고 내가 소유하고 붙들어야 할 보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10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론을 꼬드겨서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우상 놓고는 거기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이제 종교 의식을 한 거죠. 모세가 들고 왔던 10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깨뜨리고 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금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올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올지니라. 그리고 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안식일, 또 하나는 3대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죠? 발효되지 않은 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었어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그리고 그 출애굽 기념이 바로 이 무교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그리고 초실절을 말씀합니다. 초실절은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때로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말씀하는데,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작물이었던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과일들을 수확하는 때 바로 이 수장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적어도 이 세 번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즐기다, 주시하다, 기쁘게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라 이랬을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의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엎드리다, 부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부복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기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를 보면 기쁘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인생에 그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또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이것도 큰 기쁨입니다. 기술자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완성된 제품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인류와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역하고 거역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이 제사장 나라,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중재할,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연결해 줄 제사장 나라 만들기를 원하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이 영어로 religion인데 라틴어로 보면 렐리기오입니다. 리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리기오는 연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깨진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연결되는 다리로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예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격식을 갖춘 예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격식을 갖춘 예배. 이 구약시대 대표적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념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지켰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교절과 초실절과 수장절, 적어도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격식을 갖춘 예배예요.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올리브와 포도나무 같은 과실을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이 격식을 갖춘 예배에는 꼭 있어야 되는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기도, 찬송, 예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찬송, 예물. 요 4가지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걸 예배라고 그럽니다. 요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라고 하지 않고 집회라고 그럽니다. 집회, 모임. 그래서 우리 사실은 주일날 예배는요, 요 11시 예배가 예배고요. 오후 찬양 집회, 오후 찬양은 집회입니다. 거기 뭐가 빠져요? 예물이 빠지잖아요. 오후 찬양 집회.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인 겁니다. 거기에 예물이 빠지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막 좀 혼동돼서 사용이 되는데, 이 격식을 갖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예,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서 초상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얼마 후 그림이 완성되어서 화가가 완성된 초상화를 가지고 부자에게 왔어요. 그런데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참 똑같이 잘 그렸어요. 그런데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갑자기 약속한 돈을 다 주기가 아까워졌어요. 이게 이제 그림 딱 보고 나니까 좀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화가에게 말하기를 이게 어딜 봐서 나란 말이요. 전혀 닮지 않았잖소. 이 그림을 못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하기를 화가가 아이 좀 깎아드릴게요, 사세요, 이래 할 줄 알았는데 화가가 부자에게 말하기를 좋습니다. 대신에 이 그림을 사겠다는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문서를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그림 사는 거 계약을 파기한다고 문서 써줬어요. 계약이 파기된 거죠. 그리고 몇 달 뒤에 부자의 절친한 친구가 한번 집에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게, 자네가 전에 초상화를 부탁했던 그 화가 있잖아. 이번에 전시회를 연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더니 자네와 똑 닮은 사람 그림이 거기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한번 직접 가보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전시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자기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거 사겠다는 계약 파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작품 제목이 어떤 도둑놈, 어떤 도둑놈 이래 붙어 있었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부자가 화가한테 가서 사정합니다. 아니 이거 나한테 파시오. 이건 내 초상화인데 이렇게 걸어놓으면 어떡하오. 하나도 안 닮았는데 왜 그러세요? 사정 해가지고 결국은 처음 지불하려고 했던 돈의 10배를 주고서야 그 그림을 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가가 초상화를 그린 이유는 부자에게 팔려고 한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데는요, 목적이 있어요. 화가가 부자에게 초상화를 그려줬을 때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 화가를 속이려고 했을 때
그는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의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앙과 저주도 있습니다. 자, 약속된 축복이 있듯이 약속된 저주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된 축복이 있듯이 약속된 재앙과 저주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입니다. 302페이지, 구약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받중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저주하시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나올 때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무화과 열매에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가요, 그 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꽃이 없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구불구불하게 자라기 때문에 목재로도 쓸 수가 없어요. 아주 이쁘게 생겨서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무화과 열매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인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저주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저주하셔서 주 70년에 예수님 예언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앙과 저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악하고 또 하나님 뜻에 반역하고 악하고 못되게 살 때 우리 인생에 재앙과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는 축복과 재앙 저주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너가 너 존재의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요때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자, 이 남자들이란 결국 군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요, 전국에서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가면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요거는 국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막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게 얼굴 보이러 나오려고, 내게 예배드리려고 나올 때 너가 양보하고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시간 아깝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도 점수 손해 안 보게 해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공부 좀 더 해보겠다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내가 좀 다른 거 뭐 얻어보겠다고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배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저버리고 소홀히 하고 그걸 버려버리면 우리 인생에 재앙과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목하고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보배입니다. 예배가 보배예요. 인생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보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보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평안하고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보배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진 기술과 지식과 재능이 보배인 줄 알고 자신의 아름다운 용모가 보배인 줄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보배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격식을 갖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